11월 1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나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하나님, 영광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시험을 참고 시련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속에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영과 진리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한 주간 다양한 삶의 자리에 살다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각자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항상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 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3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거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사랑 내 마음속에 와 평안과 기쁨 주네. 그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주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러운 내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충만한 짐 다 사라져 우리 뒤에 가는 길 밝게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아멘. 이 시간 성시교독 시간입니다. 62번 시편 143편 말씀입니다. (62번) 시편 143편 말씀 서로 하나님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엎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이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며 깨끗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의 생각이 악한 것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음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믿음 없었던 우리의 행동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셔서 거룩하고 존귀함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오늘도 현장 예배와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거룩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 같이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들이 속히 오리라 믿고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림에 불안함과 두려운 마음이 없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주한 일상 속에서 헛되고 유익하지 못한 일들에 시간과 물질들을 허비하며 보낸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믿음 없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생각을 합리화시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여름 많은 비와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었지만 풍요로운 결실들을 맺을 수 있음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에게도 믿음의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신과 갈등으로 위기에 처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상처받고 절망에 빠져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위정자들이 헤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라와 민족을 먼저 생각하는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경제 사정이 호전되어 성도들의 삶이 회복되고 불만과 절망적인 생각에서 희망의 의지로 변화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의 고통을 아시는 주님, 그들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맡은 자리에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많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에게는 소망과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비 오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해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단비가 항상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 속에 촉촉히 젖어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스페인 말 중에 그 스페인 사람들 자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케세라 세라라는 말입니다. 이 케세라 세라라는 말은 있는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런 말입니다. 될 대로 되라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포자기하는 상태에서 그냥 될 대로 되라라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이 케세라 세라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나중에 그 일이 더 좋게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우리나라에 알려지게 된 것은 이전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축구 선수 박지성 선수가 뛰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축구 클럽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클럽에서 응원가로 이 케세라 세라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응원가를 지었는데 그때의 응원가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잘 들어보시면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될 대로 되라. 하지만 계획대로 안 되어도 퍼거슨 감독이 어떻게든 우승을 시켜줄 것이다 라는 것이 그 당시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그 응원가였습니다. 그러니 그들 팬들이 경기가 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날은 또 경기가 생각보다 잘 안 풀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들이 이 응원가를 막 부르면서 케세라 세라라를 외치며 어떻게든 퍼거슨 감독이 이 클럽을 우승으로 이끌어 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의도로 이 응원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응원가는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응용을 해서 하나 이글스가 이 응원가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케세라 세라라는 노래를 사용해서 이 응원가를 사용했었죠. 많은 사람들이 이 케세라 세라라는 단어를 좋아했던 이유는 우리 인생은 생각보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판단대로 이 세상이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나중에 궁극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하지만 우리 인생은 어쨌든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라는 희망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용어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강구해야 되겠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계획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식대로 그것들이 흘러가지 않고 계획대로 그것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 그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믿음의 모습입니다. 진짜 믿음은 우리가 계획된 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어떤 것이 이루어질 때 갖는 것이 참 믿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우리가 계획된 대로 되지 않고 우리가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서 어떤 일이 그냥 우리의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을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참된 믿음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히브리서 11장 17절에도 그와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진정한 믿음이 있는지 시험하길 원하셨습니다. 그 시험의 절정은 바로 그 시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드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많은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왜 하필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선택하셨을까요? 그 의문점은 오늘 읽었던 17절의 중간 부분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17절 중간 부분에 보면 아브라함을 지칭하는 또 다른 그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약속들을 받은 자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약속했습니다.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받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출발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된 그 해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100세에 힘들게 아들을 주셨는데 이제 그 준 아들을 제물로 바쳐서 죽여라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뭔가 우리의 상식과 맞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식적인 것,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방식들과 너무 다른 하나님의 시험이고 하나님의 테스트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상식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낳게 했으면 그 아들을 잘 교육시키고 그리고 잘 양육하고 잘 키워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땅의 모래와 같이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그 아이를 잘 양육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우리의 생각과 다른 요구를 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시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런 시험을 하는 것도 참 이해되지 않을 것도 있지만, 그러나 더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시험에 대한,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그런 요구를 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태도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시험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창세기 22장 3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화면을 보시면서 창세기 22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오늘 여기 잘 보시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것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왜 하나님 100세 때 아들을 주셔놓고 그리고 그 귀한 아들을 바치라고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라고 의문을 품고 하나님에게 불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에게 자신의 어떤 계획과 상식적인 그런 것들을 표현했다면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일을 서두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일을 미루고 하루를 또 미루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지만 눈을 떴지만 이 일을 하기 싫어서 점심으로 미루고 저녁으로 미루고 그렇게 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그 명령을 그리고 하나님의 시험을 그대로 준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하는 하나님도 우리 상식과 맞지 않고 우리의 계획과 맞지 않고 그리고 그 시험을 임하는 아브라함의 태도도 우리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 곳에 무엇이 있었기에
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있었기에,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뜻이 계셨기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그 해답을 오늘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 이유는 오늘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살려줄 것이라는 믿음을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아주 숨겨진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때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데려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데려가실 수 있다는 내용이 이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실 때는 불가능한 상황에 이삭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상황에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이삭을 주게 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을 가능할 수 있겠구나라는 믿음을 태어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 계속 이어져서 하나님이 주실 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을 거와 동일하게 데려가시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뭔가 계획이 계시고 뜻이 계실 거라는 믿고 이삭을 바칠 수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메시지 성경에 보면 그 내용을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약속을 받은 자신의 외아들을 얻을 때와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돌려드렸습니다. 오늘 여기서 잘 주목하는 이 문장을 보십시오. 외아들을 얻을 때와 마찬가지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100세 때 이삭을 얻게 하였습니다. 그때 벌써 하나님께서는 100세 때 이삭을 얻을 그 순간에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백신을 미리 맞춰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가운데서 그 이삭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넘어서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그 태어날 그 순간에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백신을 그에게 벌써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 이삭을 데리고 가겠다고 했을 때도 그 믿음이 이어져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어떤 일들이 주어질 때만 감사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져가면 불평을 하고 그런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주실 때도 감사하고 그것을 가져가실 때도 감사하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주실 때도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가져가실 때도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진짜 믿음이며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11장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케세라 세라라는 그런 의미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인생은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끝내 하나님께서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의 모습입니다. 성경을 잘 살펴보면 아브라함 외에도 구약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욥입니다. 욥은 동방의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와 명예를 하루아침에 송두리째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욥도 아브라함도 오늘 그 순간에 자신의 것을 주셨을 때도 하나님께서 감사했던 그 욥이 그것을 가져갔을 때도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겠습니까? 그것이 욥기 1장 21절에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욥기 1장 21절 말씀. 오늘 방송실에 좋습니다. 우리 함께 욥기 1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오늘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도 그 주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두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주시든지 그걸 또 거두어 가시든지 상관없이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에 적용해 보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삭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이삭을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니 나는 하나님만을 찬송하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셨을 때도 감사하고, 때로는 사정이 있어서 그것을 거두어 갈 때도 감사하고, 분명히 주셨을 때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가져가실 때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갈 것입니다라는 이 고백,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진정한 고백인 것입니다. 신약 말씀에 믿음의 거장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도 오늘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다시 한 번 더 히브리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비천에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풍부에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배고플 때도 분명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고, 내가 배불렀을 때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의 삶에 자족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힘과 파워가 무엇이겠습니까? 뭔가가 잘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만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파워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뭔가 하나님 주신 것을 거두어 가기도 하고, 사라질 때도 그곳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고 믿음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힘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거두어 가신 자도 여호와시고,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일관되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며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오늘 읽었던 그 다음 절에 4장 13절에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얼마나 강력한 믿음의 힘입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내가 잘 됐을 때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을 때, 내가 잘 됐을 때도 하나님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가 실패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낙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때, 그때서야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생활들이 조각조각 부분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체적이고 하나님은 통전적이고 통합적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조그만 한 부분에 의해서는 금방 감사했다가, 조그만 우리의 삶의 영역의 한 부분에 있을 때는 금방 낙심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 아니라 모든 삶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참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오늘 11장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관계도 조금 성공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친하게 지냈다가 그 사람이 또 힘들고 낭망해지면 금방 관계를 포기하는 것, 그것은 인간관계에서도 그것은 별로 득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국 사람이지만 일본 국적을 가진 소프트뱅크 회장 손정희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분을 아마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 잘 알고 계십니다. 한때 이 손정희라는 분이 전 세계 부자 랭킹에 3위까지 올라갔습니다. 뭐 한 나라에서
세 손가락에 든다. 이 정도만 해도 대단한데 전 세계의 그 우리가 잘 아는 그 쟁쟁한 사람들 순위에서 3위까지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야후 재팬을 잘못 인수해서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엄청난 어려움에 빠졌고 그의 아내는 심지어 가사 도우미를 할 정도로 그의 삶이 추락해 버렸습니다. 세계 랭킹 3위까지 올랐던 이 부자가 하루아침에 쫄딱 망해버린 것이죠. 그는 그래서 그 망한 그 시점에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좀 추스려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큰 기업을 했던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대략 한 4만 명 정도 추려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떻게 보냈냐면 나에게 지금 이제 너무 사업이 다 망해버렸는데 제발 저에게 1,000엔만 저에게 좀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만원 좀 더 되는 그런 부탁이었습니다. 이 정의선의 이야기로 치면 나에게 한 10,000원이라도 좀 나에게 보태주십시오. 그렇게 간곡한 메시지를 그 4만 명에게 보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4만 명이 이걸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 잘 나갈 때는 간도 빼어줄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던 사람들이 쫄딱 망한 이 손정이라는 이 분에게 그들은 수신 거절을 하고 문자를 차단하고 그냥 메일을 차단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비웃으면서 그를 떠나가 버렸습니다. 끝까지 수신 거절을 하지 않고 도와주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략 세어보니까 한 400명 정도 되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4만 명에게 보냈는데 400명만이 자신에게 그것을 도와줄 것이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무려 1%밖에 되지 않은 것이죠.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손정희 회장이 다시 이제 복귀하고 재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알리바바라는 이 거대 쇼핑몰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알리바바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잘 되기 시작하자 이 손정희라는 이분의 기업이 계속해서 또 다시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잘 나갈 때는 일주일에 1조씩 돈을 벌기 시작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벌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자신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도와줬던 400명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 400명에게 이 손정희 씨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통장에다가 10억을 그들에게 다 주었습니다. 무려 준 돈만 해도 4천억 원이나 되는 돈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혹시 이런 분이 있는지 여러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가 되어도 믿어주고 가난해도 믿어주는 것, 이것이 복받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일이 잘 되든 일이 잘 되지 않든 일관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내 계획대로 그것이 또 된다 할지라도 어떤 순간에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그것을 거두어 가신 자도 여호와심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이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 받은 인물이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가졌던 그 믿음을 그대로 이어받은 두 명의 그런 자녀들이 이곳에 등장합니다. 한 명은 그의 아들 이삭이고 또 한 명은 그의 손자 야곱입니다. 먼저 이삭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여기서 잘 보시면 이삭의 계획대로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원래 태어난 순서대로 성경에 기록된다면 이렇게 기록되어야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에서와 야곱에게 축복하였으며 라고 기록되어야 되는데, 오늘 이 보십시오. 에서와 야곱이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이 순서대로 축복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차남인 야곱이 먼저 앞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창세기 말씀, 특별히 25장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자녀 이 이삭, 그리고 이 이삭이 이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났는데 그 순간에 리브가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각자 생각이 다 달랐습니다. 근데 리브가의 그런 어떤 근모 술술에 의해서 야곱이 먼저 축복을 받은 것처럼 전반부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 붙어 나누이리라. 저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리브가의 태중에서 아이들이 막 이렇게 다투고 있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오히려 장자가 그 밑에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하셨습니다. 벌써부터 태중에 그 예언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계획은, 이삭은 에스를 좋아했기 때문에 에스에게 장자의 그 축복을 주고 그 다음에 야곱에는 차남의 축복을 줄 것이라고 이삭은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이 다 흐트러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리고 에스는 그 다음 축복을 해주길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항상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뿐 아니라 그의 손자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그 내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야곱은 믿음으로 죽기 전에 자신의 아들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당연히 장자인 므낫세에게 먼저 축복을 하고 그리고 그의 차남인 에브라임에게 축복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의도를 갖고 아버지 야곱에게 축복해 줄 것을 권유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계획도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48장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14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었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손은 그 고대에는 오른손이 축복의 손입니다. 그러니 요셉의 계획은 축복의 손은 당연히 장자인 므낫세에게 그 축복의 손을 올려놓고 그리고 차남인 에브라임에게 그 축복의 손을 올리는 것이 당연할 것이고 그렇게 진행되길 요셉은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은 축복을 어떻게 했습니까? 손을 엇바꾸어 가지고 반대로 축복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엇바꾸었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시켈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냥 단순히 즉흥적으로 그 일을 했다는 말이 아니라 신중하게 생각해서 그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엇바꾸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것은 야곱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끌림에 의해서 그렇게 엇바꾸어서 그들을 축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삭의 계획도 요셉의 계획도 그들이 생각하는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믿고 그리고 그것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이어지는 그 대대에 이어지는 그 믿음의 모습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참된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대를 이어 자자손손 주시는 그 믿음은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뭔가 선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고 그리고 나의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그 믿음을 이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믿음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축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사람은 그 선택에 의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짐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를 자자손손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에 취임하면 하는 예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책에 손을 올려놓고 그 예식을 취합니다. 오늘 이 화면에 보시는 이 성경책은 미국 역대 대통령들이 가장 좋아하는 링컨의 성경책입니다. 대통령이 취임이 되면 대부분의 대통령들이 이 링컨의
썼던 이 성경책 위에 손을 올립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그랬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랬습니다. 그 이전의 대통령도 그랬습니다. 이제 2일이 지나면 11월 3일이 되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지 바이든이 대통령이 될지 뭔가 결정이 나겠죠. 근데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 손을 올린 그 정신대로 실천하는 대통령이 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보아야 될 관점입니다. 성경에 손을 올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세계 최강의 대통령이지만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를 통치하는 것은 대통령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이 성경에서 손을 올려서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혹시나 우리는 작은 성공에 교만했던 적은 없었습니까? 그리고 작은 우리의 인생의 실패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낭망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의 삶에 이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좋은 일이 있을지라도 나쁜 일이 있을지라도 일관되게 하나님의 그 믿음을 유지하며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자자손손 이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과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작은 성공에도 교만하고 작은 실패에도 낙심하며 좌절하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다시금 믿음을 허락하셔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통해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35장 찬양하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그 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그 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
주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그 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그 주 예수.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영광의 모든 성도들이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드린 예물 위에는 우리의 삶의 고백과 애환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귀한 예물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축복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우리 삶을 당하게 만들었지만 지금은 마스크 쓰는 것조차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 시대를 주도하는 지혜를 주셔서 주어진 일상을 용기 있게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영광의 성도들을 돌보아 주시고 우물가에 홀로 있는 여인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에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11월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주어진 우리의 일상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영광의 모든 기관들과 그리고 속한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원회 모두 내년을 하나님 잘 준비하게 하시고 내년에도 주의 일에 합당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임원들과 계획들이 잘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항상 주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그 능력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 현장 예배 드리신 분들 그리고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두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축복하겠습니다.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현장 예배에 힘쓰도록 합시다.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주중에 있는 우리 새벽 예배 우리 5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오전과 오후에 나누어서 10시 30분 8시에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내일 새벽 예배는 11월 첫날 새벽 기도로 드립니다. 잘 기억하셔서 많이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일 식사하듯 성경 읽기를 꼭 생활합시다. 이제 말씀을 읽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묵상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특별히 성경 읽기에 모두 다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세례 예식이 12월 첫째 주 6일에 있습니다. 세례 신청하실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각 부서장은 2021년 내년입니다. 내년 예산 계획서를 세목별로 준비하셔서 11월 15일 셋째 주까지 재정부에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전도에서 오늘부터 멸치 액젓을 판매합니다. 아주 경쟁률이 치열하기 때문에 빨리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열매 열리는 감사 문자 보내기. 이것은 열매의 열자에 이 10이라는 단어의 10시, 그리고 열매 열리는 이라는 단어의 10분, 열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 추수감사절 감사 챌린지를 진행하는데, 이게 무엇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대상을 정하셔서 가족이나 또 코로나로 출석이 어려운 교인들에게 감사 카드를 적으시면 됩니다. 로비에 준비되어 있고 아마 주보에 하나씩 아마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어가지고 이렇게 나무에 그냥 걸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꼭 적어주실 때 한 그 열매에 한 사람씩만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추수감사절 10시 10분에 전 교인에게 동시에 추수감사절 그 카드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열매 열리는 감사 문자 보내기라는 주제로 추수감사절 감사 챌린지를 저희들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 주셔서 이번 주와 그리고 다음 주까지 여러분은 기억해서 적어주시고, 특별히 여러분의 가족들 위해서 적어주시고, 무엇보다 더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구역 식구들 중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출석을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성도님들에게도 꼭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이렇게 글을 적으셔서 나무에 딱 걸어두시면 저희들이 그걸 찍어가지고 추수감사절 10시 10분에 동시에 전교인에게 그 감사의, 여러분들이 적은 감사의 문자를 동시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서 이번 추수감사절은 감사가 넘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참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11월 생명의 삶 큐티책이 준비되었습니다. 내일 이제 오늘부터 11월 첫째 주가 진행되는데 내일부터 생명의 삶 사용할 예정이니 여러분 구입하셔서 잘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주 모임,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잘 참석해 주시고요. 교우 동정이 있습니다. 김연숙 교사, 강성녀 집사님 장녀입니다. 강성녀 집사님 장녀인 김연숙 우리 청년이 이번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는 토요일 7일에 결혼합니다. 기억해 주셔서 축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한 주 강민영 전도사님 11월 2일부터 6일까지 휴가 기간입니다. 추가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 노경동 집사님 부친 상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36병원 장례식장에서 내일까지 장례가 치러집니다. 장례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뭐 다른 광고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계획대로 일이 되지 않더라도 주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 말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런 한 주가 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위로하심이 믿음을 통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영광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삶의 터전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